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먼 곳에 출타했다가 우리 오늘 같이 예배 보는 우리 홍성명 권사님, 이미영 권사님 감사드리고, 박준서 권사님이 이제 섭식이 조금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제부터 코로 이제 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천종 권사님은 고관절 수술은 잘 되셨는데 우리가 좀 아시다시피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위로해야 될 것은 조화경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나가셨어요? 조화경 권사님 남동생이 설암이죠. 혀암으로 투병을 오래 하다가 이번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권사님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행복한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내용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웃의 단점이라든가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앉으나 서나 남의 허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 여자의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게 됐는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험담할 게 좀 없을까. 창문으로 보고 있다가 옆집을 보니까 드디어 험담할 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옆에 사는 여자는 톡톡 청소를 할 줄을 몰라. 저거 좀 봐. 벽이고 창문이고 온통 얼룩투성이로 있는 저것을 좀 봐봐 하면서 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너의 집 창문이 얼룩지고 더러워서 보이는 것마다 다 얼룩져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 아무 얘기도 못했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있든 없든, 그런데 남이 없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험담이라든가 뭐 이제 좀 깊게 얘기하면 뭐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기분 좋지 않은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의도하든 간에 의도하지 않든 간에 사람 습성에는 남을 더 높여주거나 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거나 칭찬해주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렇게 남의 그 허점, 남의 부족한 점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든 간에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만큼은 남을 존중하는 거, 그리고 남을 존대하는 거에 대해서 몸의 이 태도가 배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좋은 교훈들이 참 많이 있죠.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이 여자가 십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아프리카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 문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성경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얼마든지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굳이 쓰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분명한 건 분명히 모세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모세의 그 허물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방인의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은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 여인하고 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 깊은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할 적에 제일 어려운 점이 이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내 얘기예요. 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에 얕게 대화하고 얕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숙한 대화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두 번째 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우리가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 여자,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구스 여자를 갖다가 그것도 지도자가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그 여자에 대한 출신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월하다.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저런 여자하고는 배타성이죠,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나의 삶에도 이 우월상이라든가 이 배타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한국 민족이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배타성이 강한 민족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믿음의 선지자였고 또 대변인이기도 하였지만은 그들 나름대로의 여러분 뭐예요? 교만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모세하고 비교했을 적에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적에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되게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이야기할 적에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이걸 다른 말로, 반대말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남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은 선한 뜻인 남을 존중하는 것을 내가 무의식 중에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론은 너무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깊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는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권위 아래 있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또 그 권위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내가 덮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는 남을 판단해서 이제 허물을 말하기보다는 존중하는 것에 더 익숙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인생에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저께 저녁에도 무슨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 식사하러 좀 잠깐 갔어요. 10중 8구 이 동네에서 식사하러 가면은 10명이 있으면 8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권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식사하는데 옆에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교회에 무슨 속회 모임을 갖는 건지 무슨 모임을 갖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 입술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요. 보면서 차라리 밥 먹을 때 조용히 하지. 저렇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허물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다 허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기를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는 걸 알고 나도 사랑으로 덮을 줄 알아야 돼요. 미리암하고 아론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구수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은, 야,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셨어. 이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70인의 장로를 세우셨죠. 그때 70명의 장로들한테 예언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더군다나 이제 메닷과 이제 엘닷이라고 하는 장로들에게는 진 가운데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셨죠. 그때 미리암하고 아론이 느낀 게 뭐였을까요? 모세에게 주신 이 지도력이 장로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세의 지도력이 약화되어졌구나, 나누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도력이 집중적으로 분산된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70인 장로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을 차별하신 게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서 세우시면서 모세를 돕는 동역자로 세우시고,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임무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는 잘못된 판단을 가지면서 비방의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출발에서 원래는 비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셨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자들인데 왜 굳이 모세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이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이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 삶에서 나오는 언어 그리고 내 삶에 배겨져 있는 이 태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들으시고 보신다는 걸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어떨 땐 바빠가지고 듣지 못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외출하셨기 때문에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도 하나도 예의함이 없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뭐예요? 빠짐없이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내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적에 다른 사람들의 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확하게 서 있는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거를 갖다 세미나를 이제 하셨죠. 그 책에 보게 되면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의 목양실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인식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뭐를 하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목양실에 있을 적에 컴퓨터를 켜놓고 하루에 인터넷 신문만 들어가는 게 7번에서 10번 이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봤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무슨 작정을 했냐면 오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두 가지 한다. 하나는 기도, 하나는 성경 읽는 거. 두 가지만 해요. 자, 왜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이야기하는 걸 또 그들이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몰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제일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 예배에 내가 왜 나오느냐에 대한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잊어버리게 되면 삶의 모든 것 전방위에서 내 안에 있었던 이 습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말 좋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습관이 배어지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올무가 되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구별됐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남모르게 그냥 살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현장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구분되어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속 한편으로는 위로를 좀 받죠. 왜냐하면
목사님 미리암하고 아론도 그거 보세요. 그 선지자기도 하고 모세의 대변자가 되기도 했는데 그들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수하죠. 실수하는 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잘 도왔지만 마음속에서는 사소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비난과 불평의 모습을 여러분 뭐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빌미를 제공한 것도 뭐예요? 사실이기는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면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든 그 사람 마음에 완벽하게 들 수 있도록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완전히 흡족하도록 살아가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서로에게 허물을 보여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발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발전이 된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이 여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모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의 권위를 부각시키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그러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인격적 신앙적 태도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고 싶냐? 지금은 지도자에 대한 권위보다도 생활 속에서 내가 남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성격이 급하고 모난 사람이었어요. 졸리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면 제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뭐 반석을 갖다가 명하라고 했는데 갖다가 뭐예요? 치기도 해버리고, 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열심히 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또 금방 지쳐요. 그리고 낙심해요. 백성들이 불평을 하도 많이 하니까는 나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줘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도대체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질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자기 포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도 똑같은 하나의 평범한 성정을 가진 인물이었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로 내모르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면 하나님 만나기는커녕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원망만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의 삶에는 광야와 같은 삶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 속에서 나약함이 있고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세가 그래도 허물이 많은 지도자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서 완벽한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 사실을 제일 잘 알았어요. 형입니다. 누이예요. 미리암 같은 사람은 모세의 생명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뭐예요? 건진 누나예요.
그리고 아론 같은 사람은 이 입술이 둔해 가지고 잘 못 말하는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줄 정도로 나름대로의 그 명석한 지혜와 판단력과 보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죄된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싶을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붙들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 내 자신을 존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버러지 같은 인간이었는데, 죄 가운데에서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동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일을 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 그 허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요. 내가 살아온 환경이 부모 때문에 또는 가족의 환경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일평생 그것이 마음에 침이 가지고 내가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나를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나를 버림받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적에 내 마음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후회하고 내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경험할 적에, 하나님의 그 귀중한 사랑을 내가 경험할 적에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걸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눈이 떼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사랑해 주셨구나 하면서 여러분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내가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환경 속에서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졌는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못됐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객관적으로 나의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셨군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힘들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하느냐 마나 이런 걸 따져야지 내가 나를 왜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실적인 주소를 보지 못하게 되면 내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그걸 정당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의 지금의 현재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죄된 모습,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습이 나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것보다도 외부적 요인과 환경을 통해서 일어난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갖다가 뭐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니까 나를 용서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관계의 관점이라든가 사람과의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 뭐예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남을 존중하지 못한 사람은 나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는 나의 허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뭐예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데서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조심해야 되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칭찬인지 또는 험담인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지혜 집사님하고 나하고 애니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은 이제 우리 대화가 뭔지 모르겠죠, 애니는. 근데 애니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두 사람의 눈길하고 똑같이 부딪힌 거예요. 그 순간 사람은요, 무슨 마음을 갖냐면,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내 얘기 하나? 애니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요. 그게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뭐예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요, 사람이 또 얘기하다가 인상적도 한번 이렇게 찌그리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찌그린 게 아니에요. 찌그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또 찌그러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찌그러진 걸 보면 나에게 기분 나쁜 게 있나? 이렇게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건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은 그 사람을 칭찬할 때 없는 데서 칭찬해라. 우리 없는 데서 험담 많이 하잖아요. 다들 안 그래요? 네. 그럼 감사하고요. 험담을 안 보이는 데서 하지만 칭찬도 여러분 뭐예요?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하고 형제였지만 한 가지 실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존중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존중의 문제는 상대방의 어떤 인격의 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의 현재 상황, 그리고 삶의 무게, 그리고 위치와 그 역할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적에 오랜 친구를 만나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 만나도 있잖아요, 허물이 다 보이고요. 그 친구 없으면 다 이야기하는 게 인간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너무 깊어지는 것도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왕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좋은 바이러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뭐예요? 춤추게 한다고 했어요. 남을 위로하는 바이러스, 남을 좀 배려하고 여유스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이 은혜스럽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은혜스럽고 전하는 사람도 은혜스러워요. 행동하는 것이 은혜가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은혜가 있고 남을 돕는 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조언하는 것과 참견하는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에게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의 기술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까지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참견이 되는 거예요. 조언이 되는 거예요. 굳이 말아야지 말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흐름이 끊어질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의 시작의 대부분이 조언이 아니라 명령과 참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배려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은 한 가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모세만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피의식이에요. 미리암은 모세를 살렸던 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아론은 모세의 입에 대어준 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서로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이 차별을 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깊이 안다면 남의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온유함을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논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미리암과 아론도 비방을 했던 상황인데 모세를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보면서 민수기에다가도 그렇지만은 모세가 얼마나 우리들 보기에 좀 답답한 사람인지. 왜냐면 이게 이제 민수기가 쓰여지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모세 스스로가 거기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내가 왜 구수 여사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성경에 그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로 자신을 변명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준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침묵했어요. 항변이나 대응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켰어요. 모세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혈육으로 묶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문제가 있는 거지 사람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3절에 가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딱 보니까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표정 관리나 잘해라. 저한테. 저도 제가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정 관리 안 될 때 있는 거 저도 알거든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걸 모세의 리더십에서 좀 배우자.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감정의 훈련, 냉정함의 훈련을 더 깊이 해봐야겠다. 여러분들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적에도요, 어떤 사람은 맞아, 목사님도 저런 모습이 있지, 그러니까 나도 그런 모습이 있나 하면서 살펴보면서 그래, 나도 그런 게 있지.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아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나의 적용이 되어지는 비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결정,
그리고 서운한 점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아내한테 서운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남자들이 뭐 전혀 많이 없네요. 네? 무서워서 말 못해? 남자들한테, 남편한테 네? 서운한 점 없어요? 자식한테 서운한 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거를요, 왼수처럼 여기지 말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가 감싸낸다. 요번에 그 부산, 여중학생, 그죠? 그거 보셨죠? 그 아버지가 글을 썼죠. 평생에 이거를 갖다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됐을 적에 자식의 문제는 결국 나비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아,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저 불쌍한 저 남편 누가 기도한다? 나밖에 없다. 나밖에. 저 아내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 별로 지금 은혜를 못 받아요. 나밖에 없다. 야, 우리 목사님 어떨 때 보면 참 모난데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또 누구밖에 없다? 이거면 또 크게요. 네? 성도들을 바라볼 적에 목사도요 답답할 때 있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네? 그럼 그때 목사 입장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면 남한테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